수요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 이미 또 사주라고 예고가 나가지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전한 이야기가 영 탐탁치 않으면 또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세팅이 조금 강사한테는 부담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제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이제 뭐 소개된 옆에 직함으로는 국제선교 동원이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팀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아직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아서 저희가 아직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단어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선교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 방문해서 선교를 도전하기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선교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경험도 제공하고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팀이 또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80여 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만약에 부르심이 있다면 그 현지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들을 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동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뭐 막 제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갑자기 성교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담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4주 동안 뵈면서 나눌 이야기들은 전체 주제는 선교다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선교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아마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이 다움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뭐 교회 다움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다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그런 행위보다도 어느 순간인가 그 본질과 당연한 가치에서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움이라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어떤 우리가 잘해보자 뭔가 정답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본질로부터 멀어져 갔었을 때 뭔가 우리가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향한 몸부림치는 것들을 저는 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선교다움이라는 주제로 하는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도 사이사이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그 강의 안에 웬만한 문장은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PPT에는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데 좀 거기에 없는 도표들이나 제가 첨언하는 내용들이 좀 담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거대 서사지만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다. 진행 중이며 곧 완성될 이야기다. 또한 선교는 복음과 세상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이 마주할 세상은 늘 변화한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 시대와 상황 속에 개인과 교회의 선교 활동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30년 동안 세계가 경험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교회의 선교도 유례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의미다. 저희가 어떤 과거의 기억 속에 또 제가 읽었던 책 속에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속에 많은 선교의 개념들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닿는 상황과 그런 환경들은 변해가는데요. 그것이 변해간다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궁극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 시대에 활동하는 모습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 어떻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하다가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자랑할 만큼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맨날 모이면 우린 어떠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113년 정도 됐습니다. 영국에 시작된 단체고요. 웩이라는 단체는 그래서 이제 단체 소개 PPL 시간인가 하시겠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왔는데 저희가 100년 가까이 붙잡고 온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요. 한 113년 된 단체 안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변해갔는데 선교사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서의 이 네 가지 기둥은 변한 적이 없고 더 다듬어져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20년 가까이 단체에서 사역하면서 꽤 많은 문제들,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 원리 안에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한 번은 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도 있고 도전도 있으시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좀 옮겨서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의 도전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도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향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나나 내 주변의 다른 것에 흩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투자는 분산하셔도 좋지만 믿음은 분산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게 문제도 아니고 고민도 아닐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작아지니까 내 인생에 너무 흐려지니까 그 모든 문제와 도전들 앞에 우리는 휘청거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이 네 가지 원리 안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무슨 정신교육같이 막 믿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교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 다음에 대한 문장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성교는 성공도 필요하지만 성찰이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또 성교를 정말 평생 고민하신 분들과의 치열한 생각 속에서 요즘 나오는 문장들이고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교 다음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교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품고 시대와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재량적 판단과 복음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시대와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성교는 그 다음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오랜 세월 성교의 중심이 되어준 네 가지 가치를 통해 오늘 우리의 성교를 돌아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걸음. 영어로는 저희는 active faith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믿음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활동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이제 모든 강의마다 다음 주도 그렇고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이 쓰는 용어들의 부제가 달리는데 없는 데 있어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많이 곱씹고 묵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걸음의 부제는 페리코레시스의 초대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페리코레시스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초대 교부들이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하다가 정한 이야기가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원무라는 뜻이에요. 세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정말 한 몸과 같이 되어서 춤을 추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뭔가 모호한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초대 교부들에게 있어서 삼위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서로 너무도 구분 없이 연대하면서 한 유니티,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근데 그 신비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초대하시고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 성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셨을 때 성교단체에서 왔으니까 이제 또 떠나 가란 얘긴가 보다, 수지를 떠나 가란 얘긴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저희 단체에 믿음에 관해 나와 있는 문건에 그 문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어떠한 반대나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고 눈이 좋으신 분들 앞에도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문장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어떠한 반대나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이 고백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내가 가진 무언가가 아닌, 요즘 나를 즐겁게 해주는 주변에 있는 무언가가 아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 안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믿음 선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막 이렇게 조금 젊었을 때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어느 날 뭐 우리 첫째 아이의 등록금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막 딱 입금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쩌다 한번 그랬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저는 혼자 이제 배가 아프니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나중에 좀 피곤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지 뭐 자꾸 누가 준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믿음이 그냥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이제 전임으로 교회 사역하던 걸 모두 내려놓고 이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체를 만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의 삶에도 저의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배들은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이제 뭐 당신은 아이들이 잘할 만큼 자랐고 뭐 아이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들을 때 저만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 봐서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아이가 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3명이고 밥을 근데 왜 놀리시죠? 제가 뭐 못할 짓을 했나요? 네. 네, 아이가 3명이고요. 그냥 아이 3명들이 잘 먹고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거짓말입니다. 먹는 것만 봐도 심란합니다. 이게 뭘 사다 놔도 금방 없어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 어젯밤 얘기까지 하면 정말 또 난리도 아닌데요. 하여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내랑 사역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저는 말이 안 되는 삶 속에서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을 돌보신 가운데 10년 정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저만 그렇습니다. 외로워지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10년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모든 변해가는 것들에 우리 믿음의 대상을 옮기고 나니까 다시 평화는 불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정말 10년 동안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던 직원을 향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는 당신 아직 못 믿겠어 이러면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직원은 아니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신실하게 하신 그 모든 흔적들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게 뒀을 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고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어느덧 그 믿음을 나에게 내가 가진 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두었을 때는 참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그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다시 또 의심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는 선교사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오로지 붙잡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둔 그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어떠한 반대나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의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능력,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여러분의 교회는 아직 너무너무 젊으셔서 아직 막 사역의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 쌓이신 건 아니겠지만 물론 목사님에겐 지난 3년이 30년 같으실 수도 있지만요. 아직 이제 막 시작하시는 교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의 전제 조건은 첫 단추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선교, 하나님의 일의 첫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의 부흥 때를 우리가 경험했고요. 저희 선교단체에도 아직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당혹스럽게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발견할 때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냥 기왕 시작한 일이니까 멈출 수 없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시금 것을 재조명하려고 애써 처절하게 성찰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3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 건데요. 그 포인트들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막 본문을 띄워놓고 세세하게 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선교의 중요한 핵심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아까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라고 제가 부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어미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원물을 추시면서 시대 안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것이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어둠, 인생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엇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인생도 나락이고 그가 살았던 시대도 나락인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읽어보면 그 배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아브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단체에서 많이 써먹었습니다. 떠나가라. 막 뭔가 이렇게 건반 마음이 웅장해지는 음악하고 조명을 좀 낮추고 뭐 이제 이 마이크에다 리벌브를 걸고 막 그래서 가라 하면 이제 안 가면 죄인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여러분 그 동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거기에 쓰여진 떠나가라라는 말은 라크르카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거기에 쓰여진 할라크라는 단어는 같이 와서 걷자라는 뜻입니다. 너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걸음에 너 와서 같이 걷자라는 의미가 할라크예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 할라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내 잃어버린 백성들이 내게 돌아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원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걷고 계신 거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란 인생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은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향해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도 우리 마음대로 또 바꿔놓습니다.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입니다. 무릎이란 뜻을 언제 썼느냐? 신이 우리에게 주신 순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바라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된 인생은 뭐예요? 그냥 사는 주식마다 오르고 사는 땅마다 아파트가 괜히 또 속 쓰리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막 그런 게 복입니까?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가고 둘째 아이는 스탠포드 가고 아는 거 다 나왔습니다. 셋째 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더 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상의 최대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주시지만 그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 또 우리가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29개 파송 분당우리 뭐 이런 그런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처음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계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일구어 가시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장창수라는 사람이 선교 동원 일을 하는 것은 저라는 사람이 뭐 할 게 없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부르심이 맞다면 저는 그냥 잠깐 등장하는 인물일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한 문장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 나온 단어가 에크칼레오예요. 에크칼레오는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의 어원이 되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에크칼레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묘사가 가능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뵙지만 또 돌아다니면 다양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긴장해요. 교회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교회 가면 이렇게 생긴 저도 춤춰야 되고, 또 인도에 있는 북동인도 교회 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하여간 문화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에크칼레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사적인 메시지가 아닌 공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건 선교사님이 좀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로 2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관통하여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송의 가사가 되는 그 말씀인데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현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라는 에크칼레오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말씀들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자칫 아브라함의 개인사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이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흘러와서는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걸음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페리코레시스 원무에 대한 것들을 챗 GPT에다 넣어봤더니 저런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손으로 그릴 자신 없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초대 교부가 그랬는데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전 약간 위에서 본 걸 원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AI가. 또 여러분들 표정 중에 유료 버전 쓰시죠? 이런 표정 있으실 수 있는데 유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성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닌 우리는 출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한테 좀 젊은 세대 만나면 선교사님은 사역을 아직 제가 약간 외모가 이래서 그런지 아직 마무리할 때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이런 표현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다 최근 1년 동안 했던 얘기는 나는 내 꿈이 있어. 그러면 청년들이 뭐라고 그러면 저는 행인 3이라고 늘 답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약간 짜증을 내. 저건 또 뭐야? 뭐 이런 표정들인데 그냥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지만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주연은 자신 없고요. 그 조연도 자신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행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은 감독의 몫이고 저는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행인이 안 지나가고 여러분 오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뒤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작품 망치는 거고요. 뭔가 대사가 없는데 대사를 치는 순간에 그 작품 망가지는 겁니다. 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등장하게 하셨으니까 퇴장하고, 이게 만약에 제 선교라면 화려하게 퇴장해야죠. 뭔가 공적을 남겨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면 저는 흘러가면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그분이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원물을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미소 지으시며 와서 우리랑 같이 춤추자라고 초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잘 지나가면 좋겠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왜 행인 3입니까? 제가 또 MBTI가 I거든요. 그래서 행인 1은 좀 부담스러워. 뭐 대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인 3 정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분들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자칫 나의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시작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마무리 짓고 내가 공적을 쌓는 선교가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질해 가는지 우리는 지겹도록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와 선교들의 구분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는 문장을 좀 길게 써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분명해요. 선교는 뭐냐? 더 미션입니다. 단수입니다. 선교들은 뭐냐? 미션스라고 소문자로 쓰는 복수입니다. 더 미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미션입니다. 반면에 미션스 선교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와 개인이 이루어가는 활동들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션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면 선교는 내 분야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선교 명령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미션스 모양은 달라요. 저같이 아이 3명이 먹는 걸 두려워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외 선교를 부르심 따라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청년들 고용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또 제가 아는 교수님은 일부러 참 낙후된 국가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약간 실력이 안 되는데도 선발하셔서는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노 교수님이 논문 지도까지 다 하면서 그들을 좋은 직장 보내고 나라로 돌려보낸 일을 자기의 부르심으로 수십 년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션스는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미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을 향한 것에 예외인 인생도 예외인 교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도 아니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 같은 선교사들이 또 오발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제선교동원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을 안 해주시고 후원을 안 해주시니까 선교도 모르는 사람들 이건 뭡니까? 미션스를 더 미션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선교는 다양한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나는 선교는 아닌 것 같아, 선교는 내 관심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은 오늘 이후로 그런 분이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선교와 선교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예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미술과 음악과 무대 예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미술하는 사람이 노래 못한다고 여러분 예술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르심이 아직 없어서 이곳에 계시다고 제가 선교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뭔가 좀 고생하고 막 오지에서 막 고생하면 선교하니까 정말 나는 내가 선교 그 자체야, 뭐 이런 모습으로 나서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구분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선교의 여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고 희망하고, 동시에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사역이 있다면 또는 사역자들이라면 그 사역을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사역과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회방꾼은 인간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만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선교 앞에서 우리가 재량적 판단을 하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교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덤이라고 하는 중세의 교회를 지나면서요, 교회가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의 성령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게 되면서 이때 교회는 모든 사역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권리를 사람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량적 판단이 선교의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요 아니면 불교요, 우리가 뭐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그거 정리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집덩어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재량적 판단으로 흩뿌려 놓은 선교답지 않은데 선교다움을 회방하고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재량적 판단, 그래서 중세교회로부터 교회가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치와 교회가 결탁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교회가 신성시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가지는 안정감이나 그들이 누릴 것들을 제공해주는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종교개혁 때쯤 됐을 때는요, 뭐 지난 주간이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 주간쯤 되니까, 그때 종교개혁 시기에 교황이 여러분 레오 10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지금 뭐 메디치 증권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이 대는 끊겼는데 그래도 옛날에 유명했던 자본가 집안이고 교황청의 모든 자본을 관리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출신이 교황이 됐어요. 와, 이런 거죠. 막 삼성 이런 재벌가 사람이 총신 신대원을 가더니 목회자가 된 거죠. 너무 비유가 좀 그런가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사실 그때는 교회가 권세였거든요. 일부러 꽂은 겁니다. 양성한 거예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은 이제 모든 걸 누리기 시작한 것이, 메디치 가문은 교황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교황청은 메디치 가문을 신성시켜주고 그들이 하는 일동들을 합법화시켜줬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자본과 교회의 공생관계가 또 우리의 사는 그 교회 역사 안에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날로 감점 와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재정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집니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다른 미개한 나라들보다 잘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가진 애통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서구로부터 온 이 150년도 되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하고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선교가 생각보다 깊숙이 한국 선교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 가로막고는 우리가 물량 공세로, 사람들의 권력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종교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면 선교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1932년도에 나왔던 Rethinking Missions라는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미 1930년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재발견을 잘 비유한 것이 이 파워보트, 세일보트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냥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어봐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로마로 가려다가 그 길을 조종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기름 부으시는 것도 성령이고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점검해 왔어요. 모여서 성찰하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선교의 모델은 뭐지? 파워보트였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면 외부에 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도표처럼 뭔가
타임 테이블을 누가 컨트롤하냐면 파일럿이 컨트롤합니다.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오늘 글쎄 오늘 100km 가볼까? 연료 충분해? 그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로 우리 도달했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선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파워보트가 아니었어요. 세일보트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고요,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바람이 방향을 정하고 파일럿은 그저 그 바람을 타는 기술만 가질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정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모델이 더 성경에 가깝습니까? 세일보트라고 하려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파워보트에다 세일을 다 이렇게 돛을 달아놔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타고 뭐,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고 말할 때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고 그 바람을 따라간다라고 우리는 감동합니다. 근데 정작 실무로 들어가 보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100% 세일보트인 거는 너무 이상적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는 갈망, 간절한 기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바람 불어오셔서 우리 주의 뜻을 향해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달라라는 그런 간절함들은 없고, 올해 선교 예산은 얼마인데 이 정도면 몇 팀이 갈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선교 못하겠네 라는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는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말 잘 못합니다. 그냥 베낀 겁니다. 카미카제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2차 대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 여러분 이 카미카제는 신풍, 신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미카제라는 말을 언제 썼냐 하면 원나라의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뭐 처음에는 어떻게 무찔렀는데 다음에 6배인가 7배를 몰고 왔어요, 군대를. 이거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냥 우리는 한 10명 남았는데 그래도 또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만 거긴 없었나 봐요. 하여간 이게 숫자적으로 안 되는 싸움.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나라의 속국이 되겠구나 라고 할 때 그때 태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원나라 군대가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카미카제 신풍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죠.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집니다. 2차 대전에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사람들이 작전명을 카미카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은 신풍이 아니었습니다. 인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만들고 이름 붙인 것이지 진짜 어디선가 신의 바람이 불쌍해서 불어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많이 희생됐죠. 여러분들 우리의 사적도 카미카제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일을 조급한 마음에 하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어떻게 하든지 가운데를 맞추려고 애쓰는 노력들보다 아무데나 활을 쏴놓고 관역을 그리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덕이 안 돼서 못하지만 지난 30년간의 사역들을 좀 트래킹 해봤을 때, 따라가 봤을 때 그렇게 시작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지 못한 사역들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는 뭐 100% 세일보트일 수는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저 한 150년 우월함을 갖고 해왔던 서구의 전형적인 정복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식민지주의적인 선교의 산물로서의 그 DNA들은 최대한 우리가 걷어내고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애통함을,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저들도 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떼는 것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당연한 마땅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좀 불안해지시나요? 네, 첫 번째 게 제일 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팀에서 중보기도 팀장으로
저희 아내가 엄청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머리를 쓰고요. 저희 아내는 몸을 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하다 뒤를 돌아보면 약간 시신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것만 덮으면 바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무십니다. 물론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다음날 아침은 부활하세요. 그래서 또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성실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전형적으로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녀보면 막 밤에 교회 오시는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신다고 막 오셔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샥막 이러고 막 저 째려보시고 막 그러면 되게 마음 두렵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지역교회 자라면서 기도는 뭔가 은사와 어떤 그 초자연적인 능력 뭐 이런 걸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사역하는 걸 거의 20년 사역하는 걸 보고 또 단체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제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화려하고 충동적이고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기도가 아닌 정말 한결같이 익어서 소망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의 표식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 동북인도에 있는 한 사역자의 깨진 핸드폰입니다. 나이는 70세, 올해로 71세 되셨네요. 마웅이란 목사님이에요. 저희를 수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동북인도는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는 더 못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지역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밴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본인이 7시간인가 이동을 했는데 휴대폰을 딱 꺼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19,000보를 걸었다고 휴대폰에 표시가 돼 있더래요. 자기는 차 안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차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 휴대폰이 이분이 19,000보를 걸었다고 그거 좋네. 거기다 핸드폰 다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돈으로 바꿔주는. 자, 여러분들 그 정도로 험한 길이다 보면 이분이 사역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저 폰을 보여줬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나 요즘 여행이 너무 힘들어 그러시더니 유일하게 쓰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2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다 일일이 만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섭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월요일 새벽 5시가 되면 또 다른 화면에 나오는 IMM이 저희 팀 이름인데요. 3분의 1은 성경 설명, 3분의 1은 IMM의 기도 제목, 또 3분의 1은 세계 기도 제목을 매주 보냈는데 저에게 저걸 보여줬을 때가 이미 거의 100주인가 연속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보냈던 그때였었습니다. 아오 부족의 언어로 쓰는데요. 소문이 나서 이제는 다른 부족이 그 언어를 번역해서 자기들의 예배에 활용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핸드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못 사는 나라들 좀 경제적 어려운 나라들은 외부의 도움만 바랄 것 같죠. 기도하는 무리들 안에서 서로를 돕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내가 몇만 루피가 생겼는데 혹시 필요한 곳은 없을까요? 여러분 그 몇만 루피로 아프리카로 간 저희 사역자가 중고 노트북을 사서 갔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그 모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핸드폰 안에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기도는 모은 것을 우리가 배우죠. 성실입니다. 불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찌릿찌릿 느끼는 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민족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한 영이라도 주께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정말 예언자같이 쏟아냈던 말들을 열왕기상 8장 31절에 43절을 보면 주의 집, 주의 성전을 뭘로 채워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요약해 보니까 첫 번째는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간구, 그리고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내게로 와서 이 성전에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이 공간을, 여러분의 성전을 뭘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성실의 기도가 채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른 교회랑 비교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딴 거 갖고 비교하고 딴 거 갖고 우리가 우월한 척하고 때로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 흔들리지만 우리가 오로지 우린 주일날 모이니까요. 나와서 정말 다만 5분 10분이라도 미리 나와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여러분 이 빈자리들을 다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올해 안에 이 상가를 팔고 우리가 저 뭐 몇천석 되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 간절한 소망들이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로는 소문이 났죠. 근데 생각보다 좀 무력합니다. 요란하긴 한데 기도가 영 맴도는 것 같은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의 기도 문화는 독특하고 강력하다. 최근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하지만 그 열심과 강도에 비해서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기 전부터 형성된 한국 고유의 신앙 방식을 크게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두 특징은 부재한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부재한 내세 사상이다. 한국 사회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비로운 능력으로 현세의 안녕과 소망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는 기도가 부족한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신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는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필요해요? 무속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중간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하나님께 내가 대신 빌어줄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달림별님, 산신령님들은 많지만 신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세 사상이 없고 현세에 대한 것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잘 모르겠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일방적인 기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정말 어느 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답답해 죽겠고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터지는 마음으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걸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쓰여진 그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다른 헷세드나 여러분 아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헨이란 단어인데 그 헨이란 히브리 말은 너무너무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너무 귀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시대에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백성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좀 묻고 기다리고 듣기 원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뭐 저희 단체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노만그룹이라는 뭐 꼭 저희 단체가 아니라 194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세계 선교계에 큰 역할을 했던 리더입니다. 사실 저희 단체를 만든 사람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노만그룹이라는 분이 정말 세계 서기의 선교의 지도자로서 매일 아침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라는 그 당시 옛날 영상인데 로버트 슐러라는 그 수정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의 질문인데 그분이 했던 답변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어로 하셨을 거지만 제가 번역해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저의 오늘이 그 한 부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더 편한 말로는 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되게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루를 시작하며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내 삶이 거기 한 조각이 됐으면 하는 저 좀 껴주시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그냥 내 하소연을 몇 시간씩 쏟아내는 일방적인 기도보다도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어느 아침에 노만그럽이 손을 모으고 굿모닝 갓,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좀 껴주시겠습니까? 라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주에도 조금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원래 용감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신줄 놓고 감격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 그 모든 본문을 따라가 보면 복음 얘기할 때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훈련받았겠으니까 나 바울이야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완전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복음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너무도 선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뭐 또 보시면 알지만 AI가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뭔가 내가 믿고 천국에 가는 일종의 교리적인 공식으로 극대로 그것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전달력은 올라갔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서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복음 맞죠. 하지만 부족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크기가 결론은 선교의 상상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크기가 결론은 정체성의 견고함을 좌우합니다. 시대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선언적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부터 이어지는 7장 이전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질 때 스데반의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한 장 전체가 뭐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리는 누구 후손이야라고 하는 자신하는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준비되지도 않은 원고를 가지고 스데반은 외칩니다. 여러분 서사잖아요.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 강력한 문장을 뱉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결론 여러분 위대한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이, 오늘은 찬양을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 된 찬양들만 부르시네요. 근데 그냥 제가 갑자기 농담을 하니까 또 까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알파 오메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된 노래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찬양 들으면 맨날 울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 안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부르는 좀 체격 있는 자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이 그저 내가 천국을 가는 교리, 근거라는 것들로 너무 오래 달려왔습니다. 그것을 막 세게 용기 있게 외치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틀리진 않지만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복음이 가져온 부작용들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환원화된 복음은 너무 단순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원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전달력은 있지만 그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원론은 어떻죠? 이원론은 하나님의 영역 따로 있고 우리의 영역 따로 있다는 그런 태도예요. 이신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건 알겠는데 이 땅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들 요즘 왜 신앙이 어려울까요? 제가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조론을 가르쳤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월하면 생존하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복음의 서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가치와 사명을 주셨는데 작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은 아니야 라고 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치는 죄인 아니야 라는 건 강조하지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위임받았던 우리의 마땅한 사역과 우리의 사명들은 선택 과목이 됐고, 감히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라는 거예요. 성경 관련된 책은 아닙니다. 한병철 씨라는 철학자가 쓴 서사의 위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한 가운데 부유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서사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 복음, 이 서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우리를 흔들어놔도 부유하지 않습니다. 떠다니지 않습니다. 항해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이야기를 위해 인내하고 이야기로 인해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저는 행인 삶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을 약속받은 우리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나가 우연히 생긴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열을 가리다 소멸할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인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명명하는데요. 초대교회 안에, 또 사도행전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패턴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역사를 따라 환경을 넘어 예수의 참된 증인들은 복음의 서사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세우고 이에 반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교의 더 미션이죠. 미션스가 아닙니다. 일원이 된 사람들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며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담기고 예수가 보여주신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선교가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 저는 공대 출신이라 표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림은 이렇게 한결같았어요.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천당부 시인지옥이 아닌 서사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받은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 정체성 가지고 만난 상황 속에 부르심을 보고요, 그 부르심을 붙잡고 특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교회 역사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에겐 하루의 에피소드지만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빌립이 어느 날 저 남쪽에 가면 관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관료 선교하면은 북아프리카 열리겠냐라고 전략적으로 한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하루의 에피소드였었습니까? 그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교로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궤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고요. 제가 행인 3 정도 할 때 여러분 행인 1 또는 대사 몇 번 치시는 조연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는 예외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종종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적은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바울을 그냥 특별하게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주신 사명에 충실했고 성령의 간섭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고 편하진 않았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며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해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편지를 적은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 하루하루가 후에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뒤바꿔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신학자고 어마어마한 텐트 메이커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여러모로 바울을 피곤하게 갖다 쓰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람이었고 그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그의 개인사가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그냥 뭐 성찰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질문 4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시는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 묵상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교육자님들이 끝내라는 분위기인지 안 넘어갑니다 지금. 네. 또 이런 식으로 또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복음, 총체적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선교의 첫 단추를 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소음과 같은 이야기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선교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한 번쯤은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불어오시는 바람을 느끼며 끝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껏 기대를 가지고 페리코레시스, 원물을 주며 기뻐하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흔쾌히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선교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채우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좀 시간은 좀 흘러갔지만요. 잠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렇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 선교의 그 고백을 나눠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 모든 필요의 공급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어떠한 반대나 어려움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타내신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나눠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이 고백을 가지고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누군가 뭔가 수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형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의 정말 그 몸부림, 우리의 애씀, 또 우리의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떤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대 담론인 것 같고, 마치 지금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만,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정말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담기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내일 하루,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